1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911페이지입니다. 1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 아멘. 뇌신경 질환 중에서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어떤 두려움, 이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생긴 병입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병원에 찾아가서 재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던 병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잘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두려우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모세와 자신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 말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야. 실력이 있다 그 말이죠.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영성도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도 갖추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나 자신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니까 감당하기 힘들어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에다 지팡이를 갖다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은 감당할 내 자신이 없어. 자신은 모세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모세의 시종이었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돕는 그런 비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 안 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진로 문제, 어떤 대인관계 문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 누구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장악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마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지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셔. 막 제자들이 막 뭡니까?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막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문제만 보여.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문제가 커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여. 팍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숨었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지은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숨어버리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숨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인은 얼굴을 들지를 못하지요. 오늘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낙원의 동산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도 노력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그 말이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낼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찾아올 것이다. 얼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아멜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아멜렉과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쉬운 순종에는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선 승리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쉬운 순종에는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와 소소리 어찌 됨이냐 질문하지요. 사울왕은 기름지고 살찐 것은 자기 것으로 빼놓습니다. 가치 없는 것, 약한 것, 병든 것, 그런 것만 진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은 백성의 탓을 합니다. 백성이
추하여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것은 빼놨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드려진 예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닐까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을 향하여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할 때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예배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없어. 그게 형식적인 예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안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2024년) 오늘이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문제로 평안함과 안정을 뺏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오, 말씀이시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이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주인이시냐 그 말이야. 2024년도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형통하고 여호수아처럼 평생 내게 당할 자가 없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2024년도 평안하며 안전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